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가지고 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따라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물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멘. 제가 그 전에 말씀하기를 농사의 마지막 단계는 보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고구마 보관에 대한 그 관련된 그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시골 할아버지인데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서 임준기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런 분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시골 할아버지들도 유튜버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걸 또 새삼 깨달았어요. 그분이 말하는데 고구마 보관을 그 세 가지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처난 고구마들이 있습니다. 캐다가 뭐 잘라진 것들, 또 이렇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상처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따로 골라가지고 한 30도 이상 되는 온도에다가 그냥 이렇게 널어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물고 이렇게 오래 보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냥 놔두면은 거기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썩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고구마를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 이야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는 골라서 그냥 먼저 먹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구마도 숨을 쉰다고 그래요. 그래서 숨을 쉬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 안에다가 이제 고구마를 담아 넣는데 박스 안에 이산화탄소가 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이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아래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라는 거예요. 그 구멍을 뚫어주면 박스 아래에다가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나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풍이 잘 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그러고요. 고구마 보관 적정 온도가 14도라 그래요. 그래서 14도 되는 장소를 찾아서 보관해 주면 되는데, 이게 가정집에서 겨울에 14도 되는 공간을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 보관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면 그나마 오래 보관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고구마를 막 해가지고 쪄서 먹어 봤겠습니다마는 껍질이 안 벗겨지더라고요. 껍질 벗기 힘들어요. 그 이유도 그 아저씨가 말해주더라고요. 고구마 캐서 놓으면은 한 일주일, 이제 숙성이 일주일 정도부터 숙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숙성이 잘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숙성이 잘 된 고구마는 껍질이 잘 까진다는 거예요. 근데 숙성이 안 된 고구마를 찌면은 껍질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해가지고 먹는데 껍질이 안 벗겨지는 이유는 고구마가 숙성이 안 돼서 그렇고, 숙성이 안 되면은 맛도 별로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놔뒀다가 먹는 게 가장 좋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설교에서는 고구마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양파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중풍병자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중풍병자에게는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옆에 동네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사셨어요. 지금 이 가버나움 집에, 예수님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메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친구들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고 했습니다. 믿음 좋은 친구들로 인해 가지고 중풍병자 한 사람이 나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딸을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의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하인은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다 믿음이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5명의 식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5명의 가족 다 믿음 좋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 누구 하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다 믿음이 좋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 중에 대표 선수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기도의 대표 선수도 있는 거고 봉사의 대표 선수도 있는 것이고 이 앞장서서 나서서 일하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요. 축구 경기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잘하더라고요. 그들을 가리켜서 국가대표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5천만 명 중에서 뽑혔어요. 11명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서 뛰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뒤에서 응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명이 뛰는 겁니다. 대표 선수 11명이 뛰고 5천만 명은 그냥 뒤에서 응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요. 주변에 믿음 좋은 친구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주고받으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황수관 박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남겨놓은 그 신바람 건강법은 우리가 잘 들었었습니다. 한번 크게 웃으면은 에어로빅 5분 한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분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경북대학교 교수로 있었더랬는데요. 이분은 꼭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주고 아침에 출발하면서 꼭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그러죠. 주님,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춘천 한림대에서 교수 세미나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서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앞자리에는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교수님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황수관 박사가 가방에서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앞자리 교수에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앞자리 교수님이 전도지를 받든지 뭐 거절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황 선생,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제가 전도를 받고 있네요. 나는 동료 교수한테 전도지 한 장 나눠준 일이 없는데 황 선생을 뵈니 참 내 주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차에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앞자리에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황 선생, 경북대학교 좋지요? 그러면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지요.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어떻습니까? 그야 훨씬 좋지요. 그리고 두 분이 헤어졌다는 거죠. 얼마 있다가 앞자리에 앉아있던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황 선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교수 임용이 있는데 이력서 한 장 써 보시지요. 그리고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황수관 박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도지 한 장이 주님의 추천장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내고 인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연세대 교수로 임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황수관 박사의 그 신바람 건강법이 그때부터 한국에 돌풍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민
이 전도지 한 장이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4명의 남자들. 뭐 남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요, 들것에 실려있는 환자보다는 들것을 들고 있는 4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하시어서 병자를 일으키는 역사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라 들것을 메고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가 치료되는 기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있기보다는 병상을 들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역사와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4사람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의 계시에 올라가서 없으므로 그 계시 곳에 주문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하고 이제 시골의 동네 분들 몇 분이서 이제 서울의 창경원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창경원에는 동물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동물들을 전부 이제 과천으로 옮겨가지고 과천 동물원을 만들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창경궁 안에 동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는데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림으로만 보던 동물들을 직접 본다고 하니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래서 막 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사람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니까 키도 작죠. 비집고 들어가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매우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버나움 집에는 군중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들 것을 들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내 귀퉁이를 줄로 메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보시고 놀라셨을 거예요. 야, 열심도 이런 열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권면에 가니까 그 건물 2층에 은행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게 웬 은행이냐고 물었더니 그 미용실 그 원장이 하는 말이 대권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은행에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하고 주일에만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은행이. 그러면은 이제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편하게 와서 저금도 하고 돈도 찾고 은행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거 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은행 하면은 꼭 뭐 10시에서 4시까지 딱 고정역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수신할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근로자도 편하고 또 뭐 은행도 뭐 수입이 많으니까 좋죠. 예전에 어느 시장회를 갔는데
그 은행 직원 2명이 있어. 그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통장을 찍어주는 것을 봤어요. 카트에서 음악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음악 듣고서 장사하는 분들이 일손을 멈추고 그날 번 돈을 통장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그 자리에서 통장 찍어주고 이렇게 하고 하더라는 거죠.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장사 끝내고서 은행 가서 또 입금하고 기다리고 시간도 안 맞고 불편하잖아요. 그 와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돈 들고 갔다가 또 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직접 와서 하니까 너무나 편한 거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수신할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구하는 자가 얻는 것이고요. 찾는 자가 찾는 겁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간절함이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으면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고난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건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비록 내가 이방인일지라도 주인과 똑같은 대하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강물 보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수도관을 놓고 수도꼭지를 달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한강물도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 없다면 그냥 한강물 흘러가듯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부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는 근본적인 치유라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치료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악 사함을 받았는 자가 하늘 말과 일어나 내 사랑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하나님께 어디서 좀 쉽겠느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그 당시에 그 죄를 지으면은 질병이 생기고 그것이 곧 심판이다.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요. 욥이 뭐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그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와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네가 이렇게 있는 망한 게 다 뭐 하나님께 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욥은 그걸 부정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욥과 이 그런 대화가 욥기예요. 그런 대화 내용이 욥기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죄는 병이고 병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질병에는 용서가 필요하고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 들었는데 무슨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이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몸이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몸이 병들면요, 마음도 병드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료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몸을 치료하는 거고, 몸의 병을 치료하는 게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죄 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죄의 결과가 병이라는 의식 속에 있는 병자에게 단순히 병만 고쳐지고 가라 그러면요, 그 만족해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문제, 내면에 항상 가지고 있는 그의 문제는 그의 마음을 항상 괴롭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람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음성인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영육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들 마음도 병들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 왔어요. 우리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네 죄사함 받았느냐,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료받는 거예요.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몸도 낫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도 낫는 거고,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침이요, 그것이 진정한 해결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이런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료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복된 성원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